최근에 결혼식에 가보셨습니까? 예,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그런 결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결혼식을 합니다.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하지요. 주례가 없는 것은 또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객도 없이 스몰 웨딩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주례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주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 괜찮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선하다, 좋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별로다, 이상하다, 내가 알던 결혼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결혼식의 모양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크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가 짝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이,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있고, 또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혼란이 있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선택하였고 또한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터무니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데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조선인이잖아요. 예. 우리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목사님들이 왜 성경 공부하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랜 중직자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사까지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은 거 그냥 그것을 속된 말로 통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요나서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요나서.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 특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사람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 옛날에 오랑캐들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들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고 그렇게 불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이 아수르라는 종족,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수도 이곳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도망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제하셔가지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물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반성하게 하셨죠. 그렇게 반성한 후에 이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 나라도 아끼겠다, 니느웨도 아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계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할례자들은 아직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교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 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엘라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함을 듣고 비난하죠. 1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엘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았지만 그보다 더 이들이 눈꼴 사나운 것, 쉽게 눈에 거슬렸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도 하지 말라고 명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즉 랍비의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랍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야,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지 마라고 이렇게 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여서 야,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고 또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또 즉 바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설교에만 심취해 있어요. 회개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런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악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용하여서 종교 사기꾼들이 있죠.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물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나쁜 길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종교 사기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했다고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욥바시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이런 것들이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정하다고 명하신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이 구약 말씀을 따르는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 밖에도 레위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토끼, 오소리, 낙타 등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레위기 11장 10절 11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레위기 11장 10절 11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장어 좋아하시잖아요. 장어구이. 장어도 못 먹어요. 비늘이 없어요. 매기 매운탕 못 먹어요. 비늘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구약에 얽매이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자기 안에, 환상 중에 보는 보자기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더러운 것들, 속되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11장 9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뭐냐면 많은 경우에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과 반대인 경우가 성령의 음성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반대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음성,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가 원했던 것은 따르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원했던 길이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따르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든 길이고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 길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다르게 힘든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생각은 먹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음성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성령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자신의 진로의 문제에서 혹은 결혼의 문제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욱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특히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가 성령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이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사도들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지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소리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정말로 안 될 일이 벌어진 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안 될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